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2면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일전에 영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경기 침체와 고실업의 고통 속에서 단체로 시위를 하는 모습이 자주 보도되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고로 높은 실업률, 20%가 넘는 실업률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시민들의 절규로 보여집니다. 한때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영 제국으로 불렸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나라의 언어가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 나라가 한때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세계 면적의 5분의 1을 점령하고 지배할 정도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점차 위기의 고통 가운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사회 경제적인 불경기에 기인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목사님들로부터 이제 자주 듣게 되는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때로는 교회가 술집에 팔려서 교회가 식당이 되고 디스코텍이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원래 지어질 때에 그 교회의 특성상 기둥이 없는 건물로 만들어져서 이 중앙에 이 홀이 비교적 넓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게 식당으로 전환이 되면 이제 훨씬 더 분위기 있는 그 무대를 꾸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주 선호하는 건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교회 성장 세미나가 자주 열립니다. 또 전도 세미나도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 교회는 지금 그 교회 성장 세미나보다는 교회 청산 세미나가 훨씬 더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교회가 문을 닫게 될 때에 이 교회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목사의 목, 성도들의 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쟁 없이 잘 정리해 갈 것인가 하는 그 법적인 문제를 자문해 주는 세미나가 아주 많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나라의 그 위축과 경기의 쇠퇴가 그저 사회 경제적인 현상만으로 보기에는 지금 영국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내가 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겠다고 또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문제는 단순히 그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누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의 첫 번째 계명이 이런 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저는 요새 수요일 날 그 강해를 위해서 요나서를 보면서 또 새롭게 이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그 나누었던 말씀 또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나누게 될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 뭐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그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 그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실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납니다. 성경에 이제 성낸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요나가 성을 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과 대답이 무려 6번이나 이 성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대화가 진행됩니다. 요나가 계속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왜 성을 내느냐?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놀랐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요나는 화를 내는데 하나님은 화를 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는 계속 성을 내는데 하나님이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생각해 보라고 하지, 이 요나를 야단치거나 요나에게 화를 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나의 표현대로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은 인애롭고 자비롭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화를 잘 안 내세요. 화를 잘 안 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입니다. 이방신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편에서 모세를 만나고 계셨지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백성들이 지금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데 내가 당장 내려가서 저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위하여서는 내가 또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까지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다 멸망을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나님 용서를 해 주십시오. 사정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그 백성들에게 멸망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견디지 못하는 일이 바로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립니다. 참고 또 참고 그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단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비유인 탕자의 비유에서 드러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재산의 절반도 주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늘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셨습니다. 이 사랑의 아버지가 화를 내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식인 나의 자녀 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을 보시게 될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의 눈에 보여진 천사는 날개가 6개가 달려 있습니다. 좌우에 3개씩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천사는 맨 위에 달린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정확하게는 눈을 가리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에 천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눈을 가리는 일을 하고요. 또 아래에 있는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발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개짓을 하면서 이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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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게 될 때에 이사야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중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왜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그가 정말 그렇게 악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는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강도짓을 한 적은 더더욱 없고 우상을 섬긴 일도 없고 하나님을 거스른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보는 환상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화라고 또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에 돌아가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에 난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난 이제 화를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아니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 예배 속에는 우리가 망하기보다는 흥하고 또 화를 입기보다는 복을 받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온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 선지자는 거꾸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화라고 또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망할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인 저드 스코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있는 멋진 이제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식사를 하다가 식사 도중에 넥타이에 소스를 조금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이에 있는 컵과 냅킨을 가져다가 그 얼룩을 지우는 일을 했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식사가 끝나고 이제 밝은 조명이 있는 로비로 나와서 보니까 아직도 얼룩이 온전히 지워지지 않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얼룩을 다시 깨끗하게 지우고 자신 있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햇빛 아래에서 보니까 또다시 그 대낮에 환한 태양빛 아래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얼룩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죄책감을 갖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러면서 예배하자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그래요. 예배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성경은 예배의 형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편 95편 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즐거이 그를 노래하라. 예배는 이 두 가지예요. 한 주일을 지내면서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이만큼 보존하셨고 지켜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노래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장로교 전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설교가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지만, 찬양 중에, 찬송 중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가끔 그런 현상을 발견해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이 주일 예배는 주로 찬송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복음성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한 가지가 발견이 되었냐면요, 주일날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르신들은 찬송을 열심히 잘 부르시는데, 젊은 청년들은 이 찬송가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이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또 거꾸로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복음성가를 부르다 보니까 이 복음성가가 익숙하지 아니한 어르신들께서 입을 다무고 계시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건 찬송을 부르던 복음성가를 가지고 부르던 그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노래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 예배의 마지막 곡을 복음성가 중에 한 곡을 넣고, 또 때로는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복음성가로 찬양을 하다가도 인도자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찬송을 넣어서 같이 부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노래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탁을 드리자면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곡의 찬양을 부르더라도, 또 단 한 절의 찬송을 부르더라도 이 한 절의 찬양, 한 곡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소원하며 찬송을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달라집니다. 때로는 내가 모르는 노래를 접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입술을 벌려보십시오. 저는 찬송가를 부르거나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를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세상 노래는 잘 모르지만 이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한 번만 따라 부르면 다 부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음악 실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제가 한두 번 듣고 쫓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 능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하기만 하면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배우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도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 찬송 중에 응답을 받은 경험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 찬송 속에서 제게 들려주시는 생생한 음성을 여러 차례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세상을 향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즐거이 그를 노래할지어다. 기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를 노래하다 보면,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런 능력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또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해 봅니다. 그가 성전에서 천사가 예배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즉각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시로 순종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 속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산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복잡한 생각, 걱정, 계산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의 베드로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그는 밤새도록 세상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도록 돌아와 보니까 얻은 것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시죠. 자, 베드로가 그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서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가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드릴까요?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육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감히 내가 당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 같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이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역시 베드로도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거 다 버려두고 가면은 이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지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쫓았나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렇게 자랑할 만큼 철저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걱정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심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능력의 주님 앞에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런 것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절대 세상 걱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근심에도 매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일들 때문에 힘겨워하거나 맘상해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빌립보 지역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일을 겪습니다.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매를 두들겨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지하의 축축한 감옥에서 그들은 선택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억울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지요.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힘겨운 사람 도와줬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던져졌으니 마음이 편안할 사람 어디 있고 그 일에 상처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선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가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아침까지 계속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다. 이유는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 또 분노의 마음, 고통에 사로잡혀 절망스러운 이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함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가치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대개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예배가 중요한 우리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단어 중에는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죠. 이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치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일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일과도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로 여러분들이 간주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될 때 첫 시간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또 오늘이 한 주일이 시작되는 날 아닙니까? 달력에서는 일요일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한 주간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날 첫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건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루의 시작점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형식보다도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될 일은 예배라고 하는 생각이 절대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장소를 바꿀 수 있고 또 장소가 바뀌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만큼은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항상 제일 앞 시간에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요즘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준비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훨씬 더해줍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 시간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일단 양이 태어나면 그 태어난 양의 몸의 그 한 구석에다가 그 양이 태어난 날짜를 이제 기록을 해놓습니다. 지워지지 않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일일이 다 구분을 할 수 없으니까 양의 몸에다가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그가 태어난 생일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이랑 섞여가지고 이 양을 기르는 과정 중에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되면 그 기르는 수많은 양들 중에 이제 날짜를 봐가지고 1년 정도 지난 양을 추려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1년 된 흠없는 수양으로 드리라는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1년 된 양을 추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양이 태어나자마자 1년 전에 1년 후에 드리게 될 양을 구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된 양들을 수십 마리를 모아놓게 되면 모아놓은 양들을 한 우리에다 넣어놓고 이제 문을 통과하게 합니다. 아주 좁은 문으로 한 마리씩 빼내는 일을 해요. 그렇게 빼낼 때에 제일 첫 번째 양을 들어다가 이제 구별을 해놓습니다. 다른 장소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다 통과를 시키면 11번째 양을 빼서 또 구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21번째 양을 빼내고 31번째 양을 빼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개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된 양을 가지고 성소가 있는 데까지 그 양을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 과정 중에 이 양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면 그 양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잘 안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품에 안기도 하고 때로는 목에다가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오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면 성소에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직접 그 양의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양을 나 대신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나 대신에 죽는 이 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양의 목을 따는 일을 해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성소에 대신 뿌려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구별된 양이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피 흘려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인생은 바로 나인데, 나 대신에 이 양이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깨달으면서 성소를 떠납니다. 그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바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귀찮음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에다가 생일을 표시해 놓는 것도 귀찮고 10마리에 1마리 구별하는 것도 귀찮고 그것을 끌고 성소까지 가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내 양을 몰고 가는 건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식을 바꿨어요. 그냥 대충 돈만 싸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성소 입구에 가면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 주고 양 1마리 사가지고 가서 대충 제사 드리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준비되지 않은 제사에 무슨 감격이 임하겠습니까? 또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준비가 없으면 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할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마른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십니다. 이 은혜의 단비를 받기 위하여 우린 영적인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서 한 주간 나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더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진행될 때의 대영 제국의 국민들은 깊은 절망과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치 독일이 이 영국까지도 점령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온 나라 안에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당시 처칠 수상은 이제 독일을 상대로 해서 개전을 선언하면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제 사람을 한 명 세웁니다. 당시 성공회 주교로 계셨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에게 대국민 연설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템플이 대국민 메시지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욱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들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튿날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종을 울리면서 교회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사람이 차고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영국의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게 불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때 영국은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영국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게 되고,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전체가 쇠퇴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불황 중에 실업 중에 신음하는 백성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임하지 말라고 감히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열망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결단합니다. 우리도 정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듯이, 또 강대국으로 이름났던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쇠퇴하듯이 행여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로부터 떠날까 염려하며 다시금 예배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준비하고 사모하며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